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욥의 시작 부분으로 욥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스 땅이 어디쯤일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스 땅은 유브라데스 강의 어디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브라데스 강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북쪽 어디쯤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동편 어디쯤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어디 위치쯤으로 이제 보통 예상을 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게 어떤 뜻일지 정직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다. 10명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이제 아들의 많음, 자녀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의 소유물도 이야기하는데 양, 낙타, 소, 또 암소, 암나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천, 3천 또 둘을 합치면 100,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종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지의 모습을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욥의 행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러했다라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실로 나타나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내부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함, 정직함이라고 할 때 안과 겉이라고 하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의 일치,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아들들이 생일 잔치가 7명이니까 차례대로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잔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잔치들이 있을 때마다 욥이 그 자기의 자녀들을 불려서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또 점검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동방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부유한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떠나 있는 자로 살고 있을 때의 하루죠. 어느 날이라는 뜻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욥기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기록되어진 형태로 남았을 때는 이미 출애굽 이후의 모습일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하나님 이름이 알려진 게 모세 이후의 의미인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논쟁이 많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카운슬이라고 하는 국무회의 아니면 그런 회의가 열려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그럴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포지션 때문인 건지 그런 자리가 있는 건지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국무위원급의 어떤 기관장이어서 온 건지 아니면은 약간 그 불청객처럼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약간 사탄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건지 뭐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행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포지션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다. 그럴 때 이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저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절에서 욥을 소개했던 말씀을 표현을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직함,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이 사탄의 논리는 이거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손으로 하는 바를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소유물이 많고 부자여서 삶에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의 모든 것을 치면 빼앗아 버리면 공경이죠. 극단의 어려움이 그의 삶에 주어지면 틀림없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잘해주니까 당신을 향해서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잘해주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임한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에 기꺼이 떠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긴다. 왜냐하면 네가 그 소유물 때문에 뭐 나를 경외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소유물을 이렇게 네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역할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참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울타리로 친 것을 걷어 버리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어떤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어 주시죠. 경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 아문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사탄이 가서 이 모든 소유물을 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도 칭찬하시지만 사탄은 그의 경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비하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일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죄 없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업 방법이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 또 이유 모를 고통, 그 고통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데 이르는 신비한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또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부와 훈련,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또 평화롭게 살았다가 욥기의 시작입니다. 신실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결말에 어울릴 법한 장면이 맨 앞에 놓여짐으로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이야기의 도입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단순화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쉬이 닿지 못할 신비, 이해하지 못할 모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며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 과정의 모호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처럼 욥기는 수학 공식과 같은 한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겠지만 복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혹은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는 고작 사탄의 이해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입니다. 사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고민합니다. 악에서 떠나며 정직하며 온전한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1세기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내 신앙의 속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신앙의 고백과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말씀이며 영이며 영생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